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보편교회는 오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지내고 우리나라 사목적 배려로 주일에 옮겨서 미사를 봉헌하죠. 오늘 마르코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복음의 또 대축일의 주제를 본다면 성체 성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믿는 신앙인 학생과 또 믿지 않는 또 친구와 함께 이태리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태리에는요, 모든 기념관, 기념물, 중요한 데는 모두가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자인 학생이 또 신자가 아닌 사람 같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사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사 때 우리가 잘 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찬의 전례에서 성체 축성 부분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사제가 축성하지 않습니까? 짧은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믿지 않는 그 친구 신앙인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빵 조각 하나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분께 그런 기도를 하러 오냐. 나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대화를 할 때 이런 그 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요, 우리가 성당도 그렇고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열려 있죠.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감실 안에, 우리는 감실을 하죠. 성체를 모셔 축성한 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감실이잖아요. 초기 교회는 감실이 없었죠.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실 안에 계시다.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사성제, 즉 성찬 전례는요, 상징적인 행위죠. 이 성찬례는요,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느님 자신이 그 상징을 통해서 행동하시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감실 안에 닫혀진 그 문 안에 계신 빵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밀가루로 된 그 빵이 이러한 상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믿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감실에만 계셔서는 성체성사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례를 드리는데 세례수를 축성해서 세례를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세례를 준비 다 하잖아요. 근데 세례수는 있는데 세례를 아무도 주지 않을 때 있는 세례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찬의 성령의 축성에 의해서 축성된 예수님, 즉 하느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고 감실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의 방법이지만 그 성체를 먹고 내가 성체로서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체성사의 핵심은 몸은 쪼개고 피는 흘리는 거예요. 사랑의 성체성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가 묻고 있는 문제는 하느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존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원시인들은 신들이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신성한 나무라든가 특별한 산에 거한다고 믿었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도 산도 성당 뒤에 백화산이 있거든요. 백화산 이 산이 뭐 하얗게 되면 누가 나타난다는 말도 있고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장소는요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금기시되어 있는 공간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은 진부한 표현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진위냐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성한 초월성은 성경에서도 매우 강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요, 산 위에, 언덕 위에 어떤 형상으로, 조각상으로서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험을 수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십계판을 받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뒤통수만 본 거죠. 천사를 본 기드온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할수록 신에 대한 개념도 높아집니다. 철학적으로 신은요, 순수 정신이죠. 이건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순수 이데야. 철학적 신은 순수한 정신이기 때문에 물질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들의 신을 올림푸스에 두었죠. 하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이 계급적인 그런 단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상가들은요, 올림푸스를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은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신성한 초월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요, 디모데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요? 바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향해 내려오셨고, 처음에는 이 일이 일시적인 것으로만 일어났지만 번개라든가 천둥, 또 시나이산 근처에 이런 천둥처럼 무서운 성향의 계시도 자주 나타나죠. 탈출기 24장 1절 이하가 다 그런 내용들이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될 때처럼 영광이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바오로 사도가 말하고 있죠. 마침내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 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인자가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썼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 소위 이교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분들이, 신앙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도 오늘날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체성사에 관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문을 또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도요, 자신의 저서 중에 하나에서 언급한 이교 철학자 첼수스, 콘트라 첼수스가 있거든요. 첼수스도 우주의 주요 원인인 하느님이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유대인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고 첼수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르게네스가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첼수스는 이교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느님, 즉 우주의 그 근원이라고 아르케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한 유대인 그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첼수스가. 하지만 이 메시지는요, 그동안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지금도 살아가고 수천 년 동안 이 신앙이 새로운 유럽의 초석을 세워놓은 것이죠. 초석이 된 거예요. 유럽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라든가 신성시한 이 부분들은 유럽의 초대가 되고 유교는 실천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의 문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문화에 살고 있는 거죠. 친절하고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요. 접근할 수 없는 하느님이 사람에게서 나셨고 사람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믿음으로부터 더 많은 결과가 추론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역사적 인물로서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 즉 그분 신비로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존재는 수세기 걸쳐서 계속되어 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성 바오로께서는 고린토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토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결과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마태복음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작은 자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거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 태안성당 60주년 기도문에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언제나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지난 60년 동안 태안본당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당 공동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자성사의 주님이시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 복음 말씀이죠. 경청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느님 우리한테 해주셨고 예수님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서로 경청과 존중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수는 있지만 세례를 안 준다면 세례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체성사, 우리 성체를 받아 모시고 축성,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한 다음에 그걸 받아 모셔서 그 모신 그 살이 4살이 돼서 4살이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냥 감실에만 모셔져 있다고 영하지도 않고 모셔져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세상을 향해 열려 나가자는 거예요. 성체성사는 제단에서 축성되지만 내가 먹고 세상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성체성사를, 사랑의 성체성사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힘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데 힘쓰게 하소서. 오늘 제가 성장사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본당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가 새롭게 태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사회에는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대한본당 교우들은 다 이거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거 스캔을 해주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문이 제 사목 지표예요. 사목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담았죠. 우리는 대한본당은 모든 미사 퇴장성가 마친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요. 모든 모임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요 땅의 왕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센 사람으로서 어떤 독재적인 왕으로 의미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의 의미로서 나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진리는요, 소위 이콘이라고 하죠. 성상 숭배를 거부한 성상 파괴자들과 논쟁 당시에 많이 논의이 됐던 거죠. 교회 역사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성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마치 신이나 성인이 그들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보시면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그 나무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색깔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거든요. 이콘도 성상도 그 안에 있는 그 인격을 믿는 것이지 그 색깔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 이미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나 성인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왜 봅니까? 사진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아니잖아요. 사진 속에 있는 인격체로서 지금 나인데 그걸 보고 내가 연상을 하잖아요. 유용하잖아요. 기억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왜 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지 앞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어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자체는요,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자체는 나무판이에요. 나무판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위에 표현된 것과 바로 공통점이 없어요. 나무는 나무고 표현은 표현인데 표현 속에 있는 인격을 믿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형상의 옹호자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나무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접촉하는 세상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돌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돌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나무도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인 것은 그 안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여러 세대의 순례자들이 그 앞서서 기도해 온 성상을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많은 수많은 백성들 기도해 온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전승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인들이 삶에서 사용했던 물건까지도
유물처럼 존중하고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따뜻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테르 샤르댕 신부님 말한 것처럼 진화의 역동성이라는 거죠.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1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할례받은 이도 할례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모든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런 우주적인 거룩함, 성화를 목표로 해서 우주의 영적 어떤 그 연대라고 할까요? 영적인 축복을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가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요. 교회의 공식 사명은 바로 그 사명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성찬기도, 미사 때 축성하는 것이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빵과 포도주를 성화시켜, 축성시켜 이미 세상 발전과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성찬례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빵과 포도주를 선택했을까요? 일상생활의 상징으로서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설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셨다? 막걸리하고 밥으로 하셨겠죠. 주식이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그런 점에서 음식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빵과 포도주, 그것들은 자체로 우리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또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성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성화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늘 가까워 주십니다. 가까워 오세요. 그리스도 종교는 우리가 그분께 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한테 오는 종교예요. 성경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고 또 종말에 다시 또 오신대잖아요. 어디 가겠다고 하는 종교 믿지 마세요. 사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우주적 충만함을 향해 항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체성을 대축일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고, 테르 샤르댕 신부님의 알파의 오메가 우주 그리스도론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고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시고 또 그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나도 또 성체성사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은혜로운 성체성사를 삶을 중심으로 6월 한 달 동안 예수 성심성월의 축복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 그 6월달 내내 성심성월 축복 가득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 돌봄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 기쁜 소식에 연락할 수 있고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 수익금은 태안성당 14초 기도공원 봉헌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